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 없이 태어났다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 가운데 믿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늘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살아나고 거듭남을 입고 예수와 같이 부활을 약속받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군중이 모이는 일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어려운 그러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희망과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또 치유마저 영육간의 치유마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오늘 하루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마다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 사항이 실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 몇몇 특정한 분야 외에는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한 이때에 우리 세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엄청난 이 재앙의 수준에 이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모습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의료나 경제나 또 생활
이 실생활에 큰 혼돈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풍요롭고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 그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들에 타락되어져서 진리가 진리답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때에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듯이 그러한 때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의 저력과 힘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고 또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나 어떤 권력자에 의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이 죄악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에 사탄의 그 공격, 그 음란한 혹은 너무나 세속적인 그러한 핍박, 유혹으로 인하여 많이 흩어져 있는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깨어있고 또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는, 새롭게 우리의 그 영적 무장을 하고 가야 될 길을 정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런 사태들이 또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가야 될까요? 느닷없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알려주고 또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깊이 한 주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거 믿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은 쓸 수 있지만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는 어느 날 흙으로 내려가 죽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으로 간다 그러죠. 예수님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고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던 그 낙원.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이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영이 함께 만나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어느 날 가까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다 가는 길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죽음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봅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전망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그냥 어떤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주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도 그들에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까이에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또 아는 사람들도 죽고, 죽음의 현장에도 그렇게 가보고, 임종도 지켜보고, 죽음의 소식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2주일 전에 병원에 같이 이제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말도 본인이 경험하는 그 죽음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정말 믿음을 점검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같이 못 가고, 부부도 같이 못 가고, 친구도 못 가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요, 죽음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망의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골짜기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생각해보지 않죠. 나이가 20살만 넘어가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어느 날 자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지만 이게 멈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는 사람, 어두운 그 밤, 음침한 그 어두운 그 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공포스러울까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있는 사람이 가진 그러한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도 혼자 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먼저 자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시 깨어나는 부활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50절, 51절, 5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다 변화되어지는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앞에 1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형제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목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한 오리 정도,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 베다니가 꽤 오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뭐 다니는 거리니까 오리라도 그래도 오면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왜 전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은 나사로 정도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데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안타까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기억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또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도 옆에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왜 모시러 갔을 때 오시지 않아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에 주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 안 오셔가지고 죽여버렸냐 이 말이에요. 죽게 내버려뒀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참 인간의 정직한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그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놓고 원망하는, 속으로 원망하는 그런 모션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믿는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일말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이 이 정도는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 또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떼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볼 때에 요 쪼가리 하나, 조각 하나를 봅니다. 요 조각 하나를 본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요 조각 하나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이 전체 우주 만물의 모든 그림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것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 조각 하나만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그려서 보시는 분하고 이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각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조각 하나만 딱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애원할 수도 있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 한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는 걸 내버려 뒀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려입니다.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도 믿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빨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죽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늦게 이틀 있다 오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무리들이 우는 것, 위로하고 가서 우는 거예요. 상같이 보면 울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만남도 전망도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이 비통한 거하고 불쌍한 거하고 이걸 딱 분리를 딱 시켜보면요. 앞에 비통함과 뒤에 불쌍함이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첫째는 너희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지 믿으면서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그게 비통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또 비통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게 이 나사로의 죽음만 생각하고 너희들 죽는 생각은 왜 못하느냐? 자기들이 죽음을 왜 생각 못하느냐? 삶과 죽음의 사이는요 한 발짝 차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 시간이 한 인생이 100년 차이가 난다 보더라도
하나님 볼 때 100년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비통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도 주님이 비통해하지 않겠습니까? 뭘 비통해할까요? 생명이 죽는 걸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앞에서 죽음은 다 오게 돼 있는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두 번째,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나사로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살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비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밑에 절에 정말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절에 35절에 34절부터 보시면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어느 날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단어를, 이 짧은 단어를 외우고 새기고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워서 웃으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이 한 절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나사로를 죽은 것 때문에 우셨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셨구나.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지금도 울고 계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울고 계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러 오셔서 나사로를 죽게 바로 오지 않고 이틀 있다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사로를 보고 우셨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 지금도 우셨고 그때도 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을 보면요,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는 제 가족들, 친척들, 동기간들, 친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울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른 사람 죽는 것 그냥 안타까워하고 자기 안 죽으려고 빠덩빠덩거리고 애쓰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십니다. 가는 것이 뻔한데 가는 걸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한쪽 구티만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운해하는 그러한 이유,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들을 보면 전부 다 한쪽 구티만 보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은 그때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될 때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이것은 연약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던지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원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26년 전이죠.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새들이 있는 건물도 날아가는, 경매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 젊은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가르쳤고 세웠던 사람들이 직장 찾아,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또 다 떠나가는, 한꺼번에 왕창 모든 것들이 다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서 다시 모여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말씀 가르친 것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외부 사항들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요즘 말하면 패닉이에요, 패닉.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 했느냐면,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그건 네 일이잖아. 그거 네 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따라서 하지. 네가 뭘 목표를 세우고 네가 뭘 성과를 이루고 너를 자랑하고 네 일이잖아. 그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노력과 뭔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저는 그때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도 내가 뭔가 만들고 이루고 또 뭔가 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에 꽉 잡혀서 살아갈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됐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가 실패라고 했던 그러한 10년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때에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걸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 여정 가운데서 베델을 한번 통과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담대함이 있었고 버니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평안함, 염려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안 됐다고 절망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그 이후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때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죽인 것이 주님이 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뜬 소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 가다가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제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됐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절망스럽고 화도 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뒤에 본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그 한 번의 이 경험이 벌써 15년 정도 지나갔는데 얼마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고 또 그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형들에게 위협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사선을 넘어드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쫙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데, 코앞에 있는 한 부분을 볼 때에 야,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시면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깊이 가까이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무덤이 어디냐? 무덤에 딱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 되니까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봉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앞에 돌로 문을 막아버려요. 자연적으로 이제 시체가 썩는 거죠. 나흘 됐으니까, 날 더운데 나흘 지나면 뭐 썩죠. 냄새 난다. 뭐는 열어놔라. 딱 굴렸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비통해하고 우는 걸 보게 하시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버렸어요. 헝겊을 둘러, 요즘으로 말하면 수의를 입은 채로, 그 이스라엘은 수의가 아니라 헝겊으로 둘러서 이렇게 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잖아요. 우리도 다 덮어 씌우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풀어놓아줘라. 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덤에서요 풀어나와진 그러한 삶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경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또 아프면 절망하고, 많은 절망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성냄새 퍽퍽 나는 그러한, 입만 벌리면은 절망의 소리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은 죽는다 소리가 나오고,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어렵다 소리가 나오고, 그 자기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절망의 무덤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슬피 울고 고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안 된다고 하지 말자.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일들이 무덤 같은 일이 되고 욥의 그 사항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체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걸 보았잖아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통해 하시고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비통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비통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자기 계산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주님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온 것이 혹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되어졌다면은 그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욥처럼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큰 그림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에 따라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려놓으신 큰 틀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이해 안 가고 내가 지금 좀 견디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와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는 빈무덤이지만 나에게 부활의 증거는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